자, 요한은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기드론이라는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그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만의 동산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요한은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죠.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드론 시내, 기드론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암흑,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참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생명이 그 빛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둠을 건너가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어둠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에서는 구약 시대에 기억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의 반역에 도망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해서 왕이 자기 백성, 특별히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런 굴욕적인 일을 상징하고, 또 하나의 사건은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우상을 믿던 백성들의 종교를 개혁하면서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기드론 시내가에 또 기드론 밭에서 다 불태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곳이 또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심판받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곳이 기드론 시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심으로 이제 자기 제자와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굴욕을 당하시지만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하여 우상을 심판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알고 있는 이 장소에 가신 예수님, 유다는 바로 그 장소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인 로마의 군대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이니 나만 잡고 나머지는 가도록 요청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안 된다, 우리 예수님 잡아가면 안 된다 하고 잡아가려면 나를 죽이고 잡아가라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사역, 그것이 무너져 버리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시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가르치신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 지키다가 허무하게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누가 전하게 됩니까? 처음부터 보았던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죽어버리면 헛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지켜주다가 죽는 것은 헛된 죽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어요? 자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비하신 그 할 일을 다 마치면 부름받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기쁘게 가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 육신의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명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베드로가 나설 때가 아닌데 그가 나섭니다. 그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끔찍하죠? 귀가 그냥 잘라버렸으니까. 근데 왜 베드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래도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만찬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한 말이 좀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베드로의 말이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서 옥에 가는 정도는 이미 각오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나는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저녁에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다 하더라도 나만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발 나는 좀 믿어주세요 라고 했죠. 나와 다른 제자들을 동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해요. 다른 놈들 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말은 허세는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용감하게 예수님과 함께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할 때도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명하여 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는 물을 걸어갔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정말 참된 메시아여서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자리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과 대항할까요? 예수님 못 잡게 우리가 싸워볼까요? 하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에게는 더 많은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11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600명, 700명 되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예수님 포함해서 12명이라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싸울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칼로 칠까요? 우물쭈물하고 있던 그때 먼저 행동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급히 그 베드로를 말리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 잔은 뭐예요?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잔. 그런데 이 잔은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망의 잔입니다. 이 잔을 예수님은 당연히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칼을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잔을 옮겨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이 중요한 성경의 원칙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반드시 덧붙여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잔을 마시라고 하신다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옮겨졌다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 이제 하나님한테 삐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기꺼이 마시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지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칼을 꺼내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칼을 꺼내서 휘둘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마시라고 주시는 그 잔을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통과해라 라고 주시는 그 상황을 내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잡히신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지만 실제적인 대제사장이에요. 지금은 은퇴한 제사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 안나스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사두개파를 지휘하고 이 성전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실세가 바로 안나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나눌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그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신 그때부터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대립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그 안나스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그 잡혀가신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고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또 한 제자 곧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안나스의 집에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이미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있기는 있어요. 자, 요한은 안나스 집안과 안면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되어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수산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에 갈릴리로부터 수산업 물고기 잡은 것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 그때 이 안나스 집에도 공급을 했었고 아마도 요한이 또 그 동생 야고보와 함께 물고기 배달을 자주 해서 안나스 집안과 얼굴을 잘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알고 있었대요. 얼굴을 아니까 요한은 안나스 집에 들어갔어요. 문지기한테 얼굴 아니까 안녕하고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모르니까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죠. 그랬더니 요한이 나가서 얘도 나랑 친구야, 나랑 같이 온 사람이야 하고 지금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들어갈 때 문 지키던 요정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이 사람 곧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묻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뒤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12 제자 이름 다 기억하세요? 잘 못하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소에도 예수님 12 제자 중에 저 뒤에서 이렇게 쫄쫄 쫓아다녔으면 사람들이 몰라볼 수도 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가 봐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항상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같이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눈에 띌만 해요. 당연히 그를 알아본 문 지키는 여종이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너도 저 사람 제자 중에 하나잖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죠.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의미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아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거짓말할 때 심정이 어떻게 변화옵니까? 여러분의 몸에 거짓말할 때 어떤 변화가 찾아와요? 거짓말 안 해봐서 모르세요? 거짓말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쿵쾅거리죠. 갑자기 피가 빨리 돌고 동공이 커지고 몸이 쿵쿵쿵쿵 하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지금 예수님 보러 왔는데 거짓말 한 방에 어떻게 되냐? 지금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때가 추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니까 더 추웠겠죠.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면 몸이 더 추운 거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내 마음이 허하면, 불안하면 더 추워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불가로 갑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쬐 불을 헬라어 푸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호스는 빛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나무를 쌓아서 나오는 불이나 뭐 볕단을 쌓아서 붙인 불이나 상관없이 그냥 푸호스는 그 불을 의미해요. 근데 요한은 그 푸호스란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하게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만 베드로가 쬐 불을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타오르는 숯불더미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숯불에서 나오는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는 그냥 그게 어떤 거에서 나온 불인지 상관없이 그냥 불을 쬐다를 강조했다면 요한은 이 불이 숯불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25절에 계속해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다시 물어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자 이번에 26절에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를 다그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실제적인 증인이에요. 목격자란 말이에요.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귀를 베었던 그 말고의 친척으로 말고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간 아랫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죠. 목격자란 말이죠. 그 목격자가 말해요. 아, 너 맞아. 내가 아까 너 거기서 봤어. 네가 아까 칼 꺼내서 내 친척 말고 귀를 자르던 그것을 내가 봤어. 라고 다그칩니다. 자, 이렇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직접 본 사람이 다그치는데도 베드로는 모르쇠로 일관하죠. 그는 계속해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이 세 번째로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성경에서 3은 뭐를 의미해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완전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남달랐죠. 다른 제자들보다 나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물쭈물할 때도 그는 용기 내서 먼저 칼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여기 안나스의 집까지 베드로는 쫓아왔습니다. 그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았지만 그래서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았다는 그 관점이, 그 평가가 누구의 평가입니까? 자기 자신이고 우리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도끼니 객기니예요. 거기서 거깁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비록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두려움 앞에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받았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이미 받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것도 직접 보고 자기가 나눠주기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빛으로 변하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물 위를 걷는 경험도 해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수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니까 그 입에서 동전이 나와서 그걸로 성전세도 내봤어요. 베드로는 이 많은 기적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자신은 예수님을 더 믿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로 믿음이 있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이 다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은 자신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은 우리로 성경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나마 죽음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이 훗날에는 어떻게 해요? 모두 예수님을 위해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살갗이 벗겨져 죽었고 목이 잘려 죽었고 도끼로 몸이 나누어져 죽었고 기름 가마에 던져졌고 자기 아내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고 또한 십자가에 자기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로 보았으며 그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결단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는 있고 그렇게 노력은 해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 실패하는 게 우리의 의의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결단이고 여러분 자신의 의지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결단이고 의지인지 아니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문제 앞에 놓일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문제 앞에 놓일 때에 우리는 내 믿음이 내 의에서 나오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작은 이익 앞에서 눈을 질끈 감고 내 양심을 속이고 그 작은 이익을 취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그래서 따라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의 한계를 보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에요. 나의 믿음의 한계를 보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믿음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아주 극적인 상태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드러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유익을 취할 것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있다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하고 갔다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너무 늦게 됩니다. 이곳에 있을 때에 아직 내게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